다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똑똑한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따라야 할 줄도 아십니까? 그래서 설교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아멘 했으면 설교 안 하고는 끝내려고 그랬는데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교독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LA도 지금 지난 3년 동안 한 4년간 비가 오긴 왔지만 제대로 오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수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3년 동안 이스라엘이 비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은 댐을 만들어가지고 비가 좀 안 와도 그 물 저장한 거로 삽니다. 그리고 또 콜로라도에서 강에서 물을 빼와서 우리가 사는데 이스라엘은 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에서 물을 빼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간 비가 안 올 때 정말 살 길이 없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수년간 비가 오지 않는다 선포했거든요. 아합은 지금 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년 만에 이렇게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잘 만났다. 내가 너 그냥 안 둔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냐? 너 잘 만났다. 지금 아주 복수하려고 아주 벼르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 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나는 말씀 전한 것밖에 없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 신을 따랐기 때문에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고 어려움이 온 것은 아합 왕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바알 신을 따라갔어요. 이방 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합이 엘리야에게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왔다고 적반하장격으로 그렇게 엘리야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르게 말했어요. 아니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 영혼이 멸망당하고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셔가지고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느냐? 에덴 동산에서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께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이 리더가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하나님을 잘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아합 왕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리더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정에서는 가장이 또 어떤 단체의 장이 그 으뜸되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연이어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이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의 이름입니다. 그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세요. 내게로 나오게 해주세요.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이것은 농사의 풍요의 신을 의미하고 재정, 물질의 신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아세라는 이것은 다산, 애를 많이 낳는 그러한 신인데, 또 목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다산의 신인데 이것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는 백성들, 그래서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모아주세요. 내가 1대 850으로 대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에 그들이 이제 왕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렇게 엘리야가 말했더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이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임금이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왕비도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추려 모은 사람만 450명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거죠. 아세라 선지자도 모은 사람만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뽑힌 사람 빼놓고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쪽 하나님을 섬기는 쪽은 엘리야 하나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는 아는데 상황이 임금이 바알신을 섬기고 왕비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글로 가고 있고 또 그쪽은 풍요와 쾌락을 주는 거니까 뭐 나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을 따라라. 엘리야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라.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따라라. 그런데 지금 엘리야 말이 맞으니까 또 분위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맞지만 따르지도 못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2절 하반절에 우리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같이 읽지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부탁한 대로 지금 선지자들이 450명, 바알 선지자가 모이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모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있다. 바알의 선지자는 지금 45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라. 2마리 가져와서 그들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라. 그들이 먼저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뜬다는 말은 토막을 친다 그 말이에요. 토막을 쳐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아라. 나도 그럼 송아지 한 마리가 남을 거니까 나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불 붙이지 말고 서로 그렇게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려오면 그분이 진짜 신이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 말이 맞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야. 그 말이 맞다. 그래,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지. 그 말이 맞다.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 참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보고 알아야 돼요.
모든 종교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힌두교를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임했습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회교를 믿는 사람들 어떤 일들이 오늘날 자행되고 있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신앙은 어떤 거를 믿는 건지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 물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간 결과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알신을 따라가서 물질 따라가면은요, 형제지간도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도 없는 거예요. 동기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다 깨지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면 다 망가지는 건데, 이들이 그렇게 바알신을 따라가고 아세라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서로 신의 이름을 불러보자. 그래서 어느 신이 진짜인가 한번 해보자. 백성들이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습이 우리 26절에 나옵니다. 계속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받아다가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데 아무 대답이 없대요. 그럴 것이, 바알신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들고 사람이 세워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게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도 없을 때 그들이 이제는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안 되니까는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변에서 뛰놀았다. 이것은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이제 소리를 지다가 더 이게 발휘가 돼가지고 놀았다는 말은 그냥 난장판이 돼가지고 막 더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뛰놀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그냥 난장을 치고 별짓 다 했다 그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그게 별짓 다 한 거예요. 영어로는 춤을 췄다고. 그것은 막 기뻐서 춤을 춘 게 아니라 막 그냥 소리 지르다가 안 되니까 별짓 다 했다 그 말. 별짓 다 하면서 뛰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우리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낮 12시쯤 됐는데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놀리면서 더 큰 소리로 해, 소리 더 질러봐. 그가 신인데 묵상하시나? 잠깐 어디 나가셨나? 길거리 걸어가시나? 잠이 드셨나? 깨워있지. 그러면 더 크게 소리 질러봐. 사람을 약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약이 오른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약이 올라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다가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기네 규례가 뭐냐면은 몸을 상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는 거예요. 무슨 규례가, 그딴 규례가 있습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데 피가 흐르기까지. 피가 흐른다는 말은 많이 비었다 그 말이지. 몸을 막 많이 비어가면서 칼로 창으로 그들 몸을 상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는 계속 놀립니다. 큰 소리로 해봐. 안 들리시나? 주무시나? 어디 외출 가셨나? 묵상하시나? 조한테 더 해봐, 더 해봐. 화가 나니까 그냥 걷는 김에 막 걷는 거예요. 무슨 규례가 또 그따위 규례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규례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들은 막 난리를 쳐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참 대단하지요. 하여튼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슬슬 약 올리고 있고 열받아 가지고 막 그냥 몸을 찢고 막 난리를 치는데 슬슬 약 올리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0절 말씀 교독해서 보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이제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됐어요.
모든 백성을 향해서 가까이 와라, 다 와라. 그리고 백성들이 왔을 때에 첫 번째 한 것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고쳤다 그 말이에요. 집이 무너지면 고치듯이, 벽이 무너지면 고치듯이, 집을 고치듯이 그렇게 제단을 고쳤다 그 말이에요. 고치는데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에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12지파의 숫자를 따라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제단을 제대로 지금 쌓은 거예요. 제단을 이렇게 쫙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이 바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단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예배를 고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예배는 지금 정상으로 드리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는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언젠가 예배가 식어져서 예배가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찬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감동이 있었는데 매일 드리다 보니까 찬양이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의 감동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기도해서 찬양의 찬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찬양 들으실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제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췄습니까? 아니면은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잘 안 오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우린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받는다 그 말. 나는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가 탐나서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시는 것은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헌금을 잘 드리다가 내 마음에 또 이렇게 물질을 잘 드리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봉사를 잘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우리가 자신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또한 드려야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내가 드리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터에서도 우리는 가기 전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일하는 과정 가운데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도 우리 기도하고, 이 일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일터에서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회복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그래서 지금 12지파에 돌을 골라서 지금 예배 제단을 회축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물통을 가져가서 4통씩 3번 물을 길러와라. 그러니까 12통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제물에 부으라고 말할 때에 바로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물을 12통이나 가져와가지고 물 위에 제단 위에 부으니까 그 위에 제물 위에 부으니까 제물뿐만 아니라 제단에도 물이 다 흐르고 도랑을 이렇게 팠는데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36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기도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시키신 대로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앞으로 수년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임금 앞에 그런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뭐야, 무슨 이딴 말하고 앉아있어. 그거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임금 앞에서 앞으로 수년간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을 너는 먹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준다고 말씀하시고 떡과 고기를 날라주셨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면 죽습니다.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한다, 이 나라가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숨었는데 가뭄이 심해지니까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너 시돈 땅으로 가서 거기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너를 공개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저 이방 땅까지, 두로 땅까지 가서, 시돈 땅까지 가서 그렇게 이방인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죠. 갔더니 어떤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물 한 모금만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가려고 그럴 때 다시 엘리야가 부르면 잠깐만요. 올 때 떡도 좀 한 덩어리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내가요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애하고 같이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나무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떡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당신 밀가루가 절대 끝나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떡을 해가지고 선지자에게 가지고 옵니다. 떡을 만들 때 애가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떡을 만드니까 지금 자기 해주는 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고 밀가루가 나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아합에게로 나아가라. 가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나아갔더니 그때의 아합이, 너냐? 잘 만났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하는데 잘 만났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아니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불러오세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오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850명이 모이게 된 거죠. 지금 이것은 엘리야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행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여주시옵소서.